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재림교인이 되어 행복한 박정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육신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면서 그리스도인 신앙의 중심 교리입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제한적인 인간의 지성으로 이 사실을 100%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본성과 같은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얼마나 다른 것인가? 성경 신명기 29장 29절은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감추어진 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나타난 일만 이해할 수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본 재림교의 펀더멘탈 빌리프 기본 교리는 그분은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여인에게서 낳으셨지만 엄청난 차이와 독특성이 있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만큼 인간의 본성과 일치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칭하실 때 사용하기를 좋아하신 호칭은 인자로서 약 77회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참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것은 구주가 되기 위한 그분의 사명의 일부였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심리적, 육체적 감수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과 걱정 등 육체적 감수성을 지니신 인간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세 번째,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범죄 불가능성 혹은 죄 짓는 일이 불가능함을 부여받으셨다면 그분은 참 인간 혹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본이 되실 수 없었습니다. 시험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예수님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었던 아담에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듯이 죄 없는 예수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지상생애 동안 사단은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죄를 짓도록 괴롭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없었다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거나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시험에 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온갖 불리한 조건을 지닌 인간 본성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해서의 이 모든 일에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시험을 만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동차 속도 위반이나 횡단보도, 신호등 위반과 같은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시험 속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가의 여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여러분, 이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유사하다는 것이지 꼭 같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단어인 이 호모이오마,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 호모이오마티라는 단어인데, 이 사용 예를 보면 누가복음 13장 19절이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겨자씨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할 때 이 같다라고 사용되어진 그 단어입니다. 그 개념은 유사성이지 절대적인 같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유사한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와의 유사성 및 연대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 곧 우리를 위하여 그 다름을 두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미묘한 헬라어 단어인 이 호모이오마, 이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다거나 죄된 행위와 생각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죄 있는 육신의 형체 혹은 모양이 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며 그분의 무죄하심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5만 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시대소망 123쪽에 그분은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4천여년간에 걸쳐 타락해버린 신체적, 정신적 활기가 떨어진 인간적 본성을 취하셨다고 영감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결과를 지니고 있는 인간적 본성을 취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연약성과 약점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가 되신 것이지 죄인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시대소망 117쪽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퇴보된 인류의 연약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런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종은 2권 202쪽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분은 연약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형제이셨으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재림교회 기본교리 69쪽에서는 이 모든 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아담의 인성, 즉 곧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또한 모든 점에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가졌던 인성과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담의 인성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타락한 자의 무죄한 연약함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것은 타락한 자의 인성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적 불결함 속에 떨어진 적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의 인성과 같되 죄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지만 죄된 욕망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 헨리 멜빌의 도표를 참고하면 타락 전에 아담은 무죄한 연약성이 없었으며 죄된 성향도 없으셨습니다. 타락 후의 아담은 무죄한 연약성과 죄된 성향 둘 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타락 후의 아담처럼 무죄한 연약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타락 전의 아담처럼 죄된 성향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그분의 영적 기능들은 죄에 전혀 오염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강력한 시험, 즉 당신의 신적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사단에게서 받은 것보다 100배 더 혹독한 시험을 받으셨고 모든 면에서 그보다 훨씬 더 힘겨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 그분은 죄의 오염이 없으셨지만 그분의 거룩한 본성의 민감함 때문에 죄와 접촉하는 것이 그분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하였다. 영감의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오염되지 않았기에 죄에 대한 반응이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였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새 자동차를 사면 처음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은 주차할 곳에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혹시 내 차가 긁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여 다른 차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차를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두세 번쯤 긁히고 나면 우리의 예민한 신경이 누그러져서 보통 차의 주인이 갖는 느긋함이 되돌아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매 초를 사는 것은 마치 새 차를 산 사람이 긴장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희미한 긁힘이나 아무리 작은 흠집이라도 그분의 사명 전체를 좌초시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기자는 기록합니다. 인성의 결함과 신성을 통해 주님은 사단의 유혹에 굴복할 수 있으셨다.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을 당하셨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처한 매일의 운명이었습니다. 매사에 있어서 모범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자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나실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고린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자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 본성에 있어서 무죄합니다. 예수님의 무죄한 이 신적 본성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을 무죄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신생아로서 예수님은 거룩한 자로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타락한 상태의 인간 본성을 취하셨는데 이것은 죄의 결과를 지닌 것이지 그 죄됨을 지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고백하거나 제물을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기도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전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분은 둘째 아담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죄의 성향을 지닌 한 인간으로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분의 인간적 본성은 인간 본성이 시험당하는 모든 일에 시험을 당하면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으셨으며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분 안에는 악한 성향이 결코 없었다. 영감의 기자는 편지 8번 1895년 기별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죄한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의 성향들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을 가진 인성이셨으나 얼룩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뇌하실 수 있으셨으나 성내는 경향은 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면이 있지만 다른 본성이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인간과 같게 만드는 것, 곧 우리 자신과 같은 인물로 만드는 입장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받아야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빛이 밝아지기 이전 학설들의 주장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타락 후 아담의 인성을 가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타락 전 아담의 인성을 가지셨습니까? 아닙니다. 타락 전의 아담과 다르고 타락 후의 아담과도 다릅니다. 제3의 인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되 인간의 죄됨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 후의 연약성을 취하심으로 인류의 모본이 되셨으며 타락 전에 죄 없으신 인성을 취하심으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본성이 독특하시고 유일무이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다. 만일 그분이 100% 우리와 같다면 그분이 아담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과 똑같은 죄와 허물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그분은 구주로서 결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분은 속죄가 필요치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가장 타락한 인간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생명을 세상의 죄를 위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세상의 죄를 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셔서 첫째 아담이 타락한 곳에서 둘째 아담으로서의 죄와 사탄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인성으로 신성을 가리우기 위해 승리의 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두 본성이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이시며 은혜를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이선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행함으로 인간의 품성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곁길로 나아갑니다. 말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면서 결국은 구주 없이 구원을 얻겠다는 위험한 이설의 올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시도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100% 실패합니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 100% 공감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결단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의를 얻을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구원을 얻고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분의 행하신 일만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과 결코 동등하게 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모본 되신 주님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다음 구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결코 죄인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높이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신실한 재림 성도의 삶을 사십시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